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지인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수를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들을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과 그 블레셋 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도 절벽이 있고요. 저쪽 블레셋 진 앞에도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그래도 사울은 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럴 생각은 어림도 없지만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을 치려고 해도 이거 절벽을 또 내려가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또 저쪽 절벽을 타고 또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진을 쳐야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절벽을 또 타고 내려와가지고 골짜기를 건너서 이쪽도 이스라엘 진 쪽에 있는 또 절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병, 요나단의 사병이죠. 개인 사병을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들어간 거죠. 요나단의 믿음은 지난 주일에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요나단의 믿음은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그 숫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많으면 뭐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지고, 무기가 좋으면 이기고, 무기가 뭐 좋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물질이 많으냐, 물질이 적으냐, 재정이 풍부하고, 재정이 뭐 빈약하고,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이 적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이 뭐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예. 우리가 저 블레셋 경계병들, 보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한번 얼굴을 드러내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로구나.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예.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야, 이리 올라와라. 한번 붙어보자. 우리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요나단은 참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그런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진실하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진실한 사람이 용기 있는 거예요. 왜 진실한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사사로운 욕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기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나단의 신앙은 뭐라 그랬죠? 적전상륙,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전상륙은 다른 말로 결사각오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는다. 이거 하다 죽자 하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거 하다 죽자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받고 뭐 가정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치매 안 걸리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사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 같아도 결사각오하는 사람이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뭐 도와주면 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하고 힘이 없어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서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애시당초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결코 결사각오, 적전상륙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기 어떤 교회가 비는데 저 교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교역자가 비어요. 그 총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추천을 받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추천해 주지 않았는데 그 추천을 안 해줬어요. 그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번에 내 타임이다. 내 동기들 뭐 다 지금 뭐 교회 맡기도 하고 부교자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나갈 수 있다. 목사님께서 나를 추천해 주기만 하면 내가 저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 넌 아직 그런 그릇이 아니다. 추천을 안 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에이, 희망이 없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아니, 뭐, 멀쩡한 사람을 추천도 안 해주고, 아니, 아랫사람을 이렇게 키워줘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키워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키워주지 않냐. 여기서 희망이 없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뒤에서 역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추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못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그렇게 그렇고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거기 보내셨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은 거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갈 줄 알고 자기가 이번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사임을 했어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또 저기 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가라 그럴까봐 걱정인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가라 그럴까봐 오히려 걱정인데, 자기는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기가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처럼,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크게 뭐 쓰임 받는 것처럼 착각했다가 별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시험이 왔는데도 그런 시험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은 꽤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블레셋 군대가 하는 그 일, 블레셋 군대가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나단 스스로가. 하나님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쳐들어가야지. 쫓아내야지. 가만 내버려도 되겠어? 가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병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진으로.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일로 오라네요. 야, 이제 나오는구나. 굴에서. 이제 기어 나오는구나. 이리 올라와. 붙어보자.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그 경계병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요나단과 사병.
두 사람하고 그 경계병들, 보초, 부대, 원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반나절 동안 요나단이 20명을 죽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땅의 넓이, 반나절 가리 넓이만큼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20명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작지 않습니다. 예, 20명을 쓰러뜨렸어요. 둘이서. 일단 1대 10이네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5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그 블레셋 진 전체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했습니다. 들에 있는 진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했고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땅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건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진영 전체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면요, 못 이겨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언에 보면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밖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난 나갈 수 없다. 너무 무섭다. 사람 상대하는 게 무섭고 말하는 게 무섭고 새로운 일을 이렇게 배우는 게 무섭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게 무섭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한테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밖에 사자가 있다. 두려워하는 거죠. 예. 대인 공포증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밖으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은 또 오래 살잖아요. 80, 90까지 살기 때문에 보통 90이에요. 지금은. 그 새로운 것을 배워요. 50 된 사람도 배우고 60 된 사람도 배우고 70 심지어 70대 다 배워요. 예, 기술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거 자꾸 배웁니다. 예, 그래가지고 활기차게 생활을 해요. 근데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네.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군하는 거예요. 미군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병사도 죽을까봐? 예. 자기 병사도 죽을까봐 두려워할 것 같으면 전쟁을 왜 시작했겠어요? 전쟁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병사가 죽든지 저쪽 병사가 죽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셨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사울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죠?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 7일이 지났는데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 같이 있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의 믿음이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쑥 그냥 드러나요.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노출된다고요. 믿음 없는 것도 노출되고 믿음이 있는 것도 노출돼요. 그래서 참 시험이 오는 게 사실은 유익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나는 어떤 종류, 어떤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가, 그걸 대처하는가. 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게 안 하시거든요. 그 열흘 시험을 잘 버텨낼 수 있는가. 잘 참고 버텨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베냐민의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수를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네. 그 사울의 파수꾼이 그 블레셋진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진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막 지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진에.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이 당장 우리 가운데 누가 없는지 빨리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누가 없는 거죠?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사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1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네, 여기에 사울이 또 실수합니다. 18절에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당장 가져오라고. 아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가져오지 않고 이런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이 타이밍에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왕이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지 마라. 또 블레셋 진이 막 소요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이야가 제사를 지내려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당장 중지하라고. 제사 중지. 지금 예배 시작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배 중지. 이런 거예요. 그게 사울이 신앙적으로 볼 때 좀 미숙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숙해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게 미숙하다고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조용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고요. 또 드러내놓고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드러내기도 그렇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처리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일들도 있어요. 이런 걸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은밀히 처리해야 될 것을 은밀히 처리하고, 또 드러내놓고 처리하고 드러내놓고 처리하고, 또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일들, 그런 것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면에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네. 노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애석한 마음이 들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울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 지옥 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왜 사울이 지옥 갑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겸손하고, 또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항상 부족해요. 사울은 순종하는데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해.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자, 블레셋 진 가운데 19절 중간에 보니까 소동이 점점 커졌어요. 지금 저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사병, 그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 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시니까요, 큰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점점 그 소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또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베다웬 너머까지 번졌다. 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예, 이게 정답이죠. 예,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날. 자, 첫째는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게 된 결정적인 그 동기는 뭐였습니까? 요나단이 적전 상륙한 거. 누군가 믿음을 쓰고 나간 거잖아요. 누군가 믿음을 쓰고 나간 거.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 가운데 큰 두려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시니까 다 막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게 무슨 일인가? 이제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건 상관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편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그 국경,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지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국경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에 사는 것보다 블레셋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 생활이 더 여유가 있다. 장사도 잘 되고 애들 교육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동원돼가지고 군대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온 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전쟁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총을 블레셋 사람들을 겨누는 거예요. 칼과 창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군복은 옷은 블레셋 사람 옷을 입었는데, 자 보세요. 옷은 블레셋 사람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칼과 창을 블레셋 사람들을 겨누는 거예요. 또 하나는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다 도망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왕 내려와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무섭다고 도망쳤는데 저놈 봐라, 도망치는 거 봐라. 아니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목숨 걸고 싸워야지, 도망치는 게 뭐냐? 비겁한 사람들.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 있다가 산속에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또 전쟁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요나단은 적전 상륙했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셨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죠. 또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또 싸우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산지와 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전쟁에 힘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또 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일이 돼요.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다. 이제 다 끝장이다. 다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하면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저기 그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지내라 그래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 있었더니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죠. 그리 시내가 맞나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빵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내가에 물을 마시고 버텼어요. 근데 계속 가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가물다가 이 그리 시내들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보내셨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르밧에 가서 이렇게 광장 그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과부에. 어떻게 과부인 줄 아냐? 과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과부가 입는 옷을 보니까 저 여자 과부로구나. 왜 나무를 줍고 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이 밀가루 통에 제 아들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구워 먹을 가루가 다 돼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 가루 가지고 빵을 해서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준비를 하려고 나무를 줍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제 말해 쌀떡에 쌀이 이제 마지막 쌀이에요. 요거 이제 해 먹고 우리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려 그런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뜸 뭐라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을 거, 또 필요한 기름 다 채워주실 거다. 엘리야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 이거 얼마나 야속한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내 아들하고 내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이거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빵을 당신들이 먹지 말고 아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말 믿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뭐 강도나 다름없네요. 예. 뭐 어디까지 고소를 해야 되나 이거? 예.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파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예.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놓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한테 그걸 가져오라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다 해결될 거니까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서 빵을 구워다가 엘리야에게 가져왔죠. 그리고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방식, 인간의 어떤 전통, 인간의 관습, 또 국가의 어떤 제도, 이런 걸 다 초월하세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다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걸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우리가 하자.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도록 하세요. 너한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 저녁에 제 아들하고 둘이서 한번 빵을 구워 먹을 만큼 요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요만큼 믿음. 그걸 가져오너라. 그걸 사용해라. 예수님께서는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점심때가 되었죠.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얼마나 빵이 필요하겠냐. 예. 돈을 조금씩 거둔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뭐 누가 도시락이라도 가져온 게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네요. 그 도시락에는 어머니가 사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붙잡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 보리빵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보리빵이 아니에요. 그냥 빵이에요. 네, 빵 5개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나누어 주셨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부스러기 거뒀는데 얼마나 거뒀다 그랬죠? 12바구니? 12광주리? 거뒀죠? 자, 예수님께 드려진 건 뭐였나요? 작은 도시락이네요. 도시락. 뭐 지금같이 뭐 도시락 통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작은 끼니예요.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20세로부터 50세까지를 남자라고 수를 세하려요. 아이들은 수에 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수에 치지 않아요. 노인도 수에 치지 않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한 2, 3만 명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제 믿음은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속에 있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인가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뭐 어떤 믿음이든 간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건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주의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믿음은 주의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다. 베드로전서 주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믿음을 주셨다. 주의 영. 자,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전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너희를 그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1장 1장 너희를 위해서 12절 읽어보세요. 1장 12절.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네. 여기 그 12절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미니 그 앞에 선지자들이잖아요. 우리 앞서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이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전하게 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능력 있는 믿음이든 능력이 좀 부족한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네? 믿음을 사용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없다. 난 힘이 없다. 믿음이 없다. 뭐가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요나단의 믿음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쟁하며 또 산과 굴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또 나와서 이제 용감하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있사오니 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용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